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는 은유법인데요.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고백일 거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목자가 그러하듯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 상반절은 번역에 따라 조금 달라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새 번역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은혜롭지만 저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요.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고 싶은데 사실 이게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딜 가도 위로받을 만한 데가 없고 어딜 가도 새 힘을 얻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들이 더욱 나를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친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지쳤던 몸에 이제는 생기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 그것은 1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2절에서 밝히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지친 몸이 다시 힘을 얻는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뭘까? 우리는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경제적인 것들,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들의 해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는 은유고요. 그걸 읽는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느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자인 우리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천국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다른 문제의 해결로 보거나 혹은 내가 더 갖고자 바라는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직접 쉬면서 지친 몸이 새 힘을 얻었던 그 장소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요,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그래서 참 많이도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다윗이 이제 적을 피해서 도망가고 따돌리고 그래서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요. 다윗은 그곳을 향해 가서 그의 마른 목을 축이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의 지친 몸이 새 힘을 얻게 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신 일들에 관해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6절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6절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남은 자기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곧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도울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보살피실 것이라 하는 건데, 이 말은요, 앞으로도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그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과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고 그것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6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와 교류하겠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겠다. 왜?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4절에서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위험한 상황이, 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상태라기보다는 아직도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도 아직도 앞으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고 그의 원수들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5절 말씀도 보면요, 지금 잔치의 풍경입니다. 잔치집 풍경이에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보라는 듯 다윗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고요. 고대에는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은 곧 원수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라는 고백인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지금 완전한 이러한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고백인지,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더는 적에게 쫓기거나 원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고백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오늘 본문을 풀어가느냐 하면요, 우리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우리도 보살피고 인도하실 것이란 그 소망을 품어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주 좋은 상태로, 마치 고난이 지나간 후에, 그것을 다 이겨낸 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으나 한편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원수에게 쫓기고 있고 그의 생명은 위태롭고 그의 안위는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일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관해 자기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절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은유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제가 아까 상상한 것처럼 그가 직접 경험했던 장소이든지 간에요, 분명한 것은 그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그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에 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자기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 믿음을 통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마 다윗은 위태롭고 어렵고 여전히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나서긴 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어린애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래요.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넌 힘들겠다. 넌 어렵겠어.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목자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매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전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오늘도 그러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시편도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자 동시에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 건데,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목사가 된 게 참 신기한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일이 잘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고 지치고 힘든데 아프고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는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여전히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 속에서의 그 다윗도 어쩌면 지금 그러한 우리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와 다른 게 있는데, 그가 맛본 아주 작고 하찮을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관해, 그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적에게 쫓겨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탈출을 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주한 것처럼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거기에 가서 마른 목을 축이고,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숨을 잠시 돌리고 허겁지겁 또 계속해서 도망가겠죠. 물론 그 순간에 목을 축이면서, 그리고 잠시 살아있음에 안도하면서, 그리고 적에게서 도망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마도 우리는 잊고 말 거예요. 그리고 더는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잠시 목을 축이면서 누린 잠깐의 평화와 또 그 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본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일하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힘들고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만 무관심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왜 없느냐? 그게 알고 보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가 모르거나 있거나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요, 가만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저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분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 감사의 목록은 없어요. 몇 개, 큰 거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했던 그 감사의 내용, 소소한 것들은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당장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마치 그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었던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고, 또 우리는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었는지. 그리고요, 신앙이란 거, 믿음이라는 게요, 지금 볼 수 없고 지금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만난 떡이 던져져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조건 믿고 신앙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분명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보고, 우리 두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을 느끼고요, 또 우리 삶에서 분명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린 건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거기에 계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역시 오늘 다윗처럼 이전에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라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성전이거든요. 성전.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는 말은요, 진짜 짐 싸들고 성전으로 이사 가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의 교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어져 있는 상태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성전에서 살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거하겠다, 그분과 계속 교제하겠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겠다는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6절 상반부에 이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여전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살피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필사적으로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머무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운 자에게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겐 없지, 왜 나는 사랑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답이 되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내리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참 교제가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언제부턴가 나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끊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요, 살면서 받는 것들이 크든 작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일들이 특별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예화 두 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인데,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은 자신의 어릴 적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요. 제가 이걸 이제 다 받아 적었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아빠 없이 이 동생과 이분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빠가 없으니. 그래서 엄마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밤늦게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는 항상 우유 하나 빵 하나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자기는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꼭 일찍 오실 때는 그 빵과 우유를 갖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자기는 그때 엄마가 항상 밤늦게 오시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늦게 오셔야 빵과 우유를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보니 그때 엄마가 밤늦게 들고 오셨던 빵과 우유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근할 때 주어지는 빵과 우유인데 엄마는 그걸 먹지 않고 집으로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어릴 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커서 보니까 나는 어릴 때는 엄마를 원망만 했는데 이제 늦게 철이 들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식이었는지 뉘우치는. 여기서 분명 아들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정작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늦게 철이 들어서 그제야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분처럼 빵과 우유만 달라고 그것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정작 이 사연을 보낸 그 분처럼 우리도 이미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요? 분명히 자식과 엄마의 관계였는데 엄마는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주었는데도 그 자식은 아직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우리의 상태 같은 거예요. 그분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진짜 엄마를 몰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이어서 드릴 예화는 예전 어느 집회에서 찬양 인도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분에는 조카가 있어요. 근데 조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조카 만나러 갈 때면 항상 선물을 사들고 갔대요.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밤늦게 일이 끝나서 선물을 준비 못했대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일을 이제 경험했는데 조카가 삼촌 왔어 하고 이렇게 나와서 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딱 나와서 삼촌을 봤는데 삼촌 손을 보니까 선물 꾸러미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왜 삼촌을 보고서도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을까? 삼촌의 손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그런 걸 주시는 분이야. 그런 걸 주셔야 돼. 뭘 주셔야 돼? 통장 잔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성공과 번영과 같은 거, 치유와 같은 거, 뭔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걸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고, 그런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그런 걸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마치 이 예화에서 조카가 삼촌의 손에 뭔가 없을 때 삼촌 취급을 안 해주듯이. 그래서 끝으로 이 생각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오늘날 그 시를 읽는 독자의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천국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병이 낫거나 내가 잘 되거나 성공하고 취업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일로도 해석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기 때문에, 취업시켜 주시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는 복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게 신앙의 이유라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을 받았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복을 받았을까? 어떤가요? 혹시 그분들처럼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분들처럼 되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 기준으로 치면요, 그들은 복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이유로 치자면 우리는 사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는요, 예수로 낳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고요, 생명의 위협으로 늘 쫓기게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도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한 걸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주셔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주님은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분의 은혜가 나만 피해 가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우리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은 그분과의 참 교제가 아직도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빵과 우유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은 것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그런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전에도 내 삶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윗이 간절히 바라며 고백하며 기도하듯이 그분의 집에 거하는 일이 아닐까. 그분 앞에 계속 머무는 일이 아닐까. 그분과의 교제가 있는 일, 그분과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일이 아닐까.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참 교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이미 누리고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